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몇 가지 아이러니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헤롯 왕과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이 시즌이 6월절입니다.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는 구원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6월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6월절에 잡아 죽입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역시 베드로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6월절 시즌에 감옥에 가다 놓고 있습니다. 온 유대인들의 기쁨이고 소원이고 소망이 베드로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아이러니고, 두 번째 아이러니는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의 모습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정작 죽임당하는 사람은 베드로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될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기도도 안 하고 잠을 잡니다. 뒤에 가습기 좀 꺼줄래? 고마워. 기도해야 될 당사자는 잠을 자고 있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아이러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러니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천사를 감옥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탈출하지요. 베드로 자신도 믿기지 않았지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환상인지 잘 분간 못하다가 나중에 천사가 떠나가고 큰 길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뒤에야 깨닫습니다. 아, 진짜네. 하나님 하셨네. 그리고 정신 차리고 마리아 집에 가지요. 그리고 그 집에는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서 마중을 합니다. 근데 문 열어주러 가다가 얘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은 안 열어주고. 지가 할 일이 문 열어주는 건데 문은 안 열어주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죠. 기뻤다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다.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 구출되게 해주세요. 타러 가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응답이 됐지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네가 미쳤구나. 로데를 향해서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로데가 진짜다. 진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다. 100% 확실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참 듣다가 이 사람들은 또 이런 반응을 보이죠.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라고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로데의 말은 죽어도 안 믿죠. 이게 모순입니다. 아이러니고. 근데 세상 살다 보면은
세상은 이런 모순투성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비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세상은 모순투성이에요.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지요. 마귀에 속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중입니다. 집안에서도 모순투성이고 학교를 가도 선생님들의 모습을 봐도 모순투성이고 뿐만이겠습니까? 직장에 가도 모순투성이지요. 아이러니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흘러가는가? 정부를 봐도 그렇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 부조화스러운 상황들, 모순투성인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때는 크게 와닿지 않죠. 근데 막상 본인이 이 일을 겪게 되면은 화가 납니다. 억울해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근데 너무 화내지 마세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온전하려고 싶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 됩니다. 그곳은 완전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부당스러운 일들, 모순투성이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고 붙잡으시면 됩니다. 아, 예수님이 이기셨구나.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이 물거품이 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히 낙심하실 수 있죠. 낙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좌절하지도 마시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공의를 이루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결과는 나에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열매는 주님께 달렸죠. 왜냐하면 맡기면 돼요. 열매가 안 열렸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낙담할 필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자질 낙심치 않는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도 계속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계속 일이 꼬이고 모순투성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일들이 계속 겪게 돼요. 그런데요, 결국은 때가 되면 이룹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이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낙심한 일을 겪게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짜증나지요. 화도 나고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죠. 속이 문드러진다. 속이 썩는다. 라는 소리를 합니다. 맞아요.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나. 이 낡아진다라는 게 썩어간다라는 거예요. 부서진다라는 소리입니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낙심한 일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이 썩지요. 속이 문드러 썩습니다. 그런데 이건 육신이고
그 낙심한 일을 겪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견디면, 이겨내면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아멘. 나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비결, 낙심한 일을 겪었을 때에 낙심하지 않는 것. 이게 나의 영의 사람이 자라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천사가 떠나가고 난 뒤에 베드로는 큰 길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캄캄한 한밤중에.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마리아 집에 가지요. 딴 데 갈 데 없다. 무조건 마리아 집이다. 그리고 마리아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베드로가 대문만 두드린 게 아니에요. 소리도 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보세요. 13절 14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대문을 두드렸고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막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베드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적인 상황으로 현대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현대적인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대문 두드립니다. 그러면 애가 나오겠지요. 예. 집에 누구 왔다 가봐라. 누구세요? 내가 베드로. 진짜 베드로 오셨어요? 이러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나왔어요? 이러면서 문 열어줘야 이게 현대적인 상황 해설법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방문자는. 왜요? 우리 예전 사극 같은 거 보면은 그 양반집에 들어갈 때에 돋보였고 갓쓴 양반이 대문 앞에 서서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걔 누구 없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마당 설고 있던 도리가 똘 뛰쳐나가지고 누구 힘이 옵니까? 이러면 자기 수를 소개하고 그리고 마중하는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유대인들도 이와 비슷해요. 자신을 소개하지는 않아요. 그죠? 자기가 왔다라는 표시만 낼 뿐입니다. 근데 로데는 문도 안 열어주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베드로인 걸 알자마자. 왜 로데는 문을 안 열어주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문 열어줘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데가 너무 기뻐가지고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간 거지요. 로데가 문도 안 열어주고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라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커서 베드로가 베드로가 왔다라는 그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한시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1초라도 빨리 전하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들어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다른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까먹을 정도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 소식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로데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집안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일에 이 어린 여자아이가, 하녀가 집안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주인을 향해서 일종의 적개심이나 분노함이나 부당한 마음, 그런 거 품고 있었다면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보통 종과 노예의 관계는 약간 그런 관계죠. 갑을 관계, 부당한 관계, 약간 억울한 관계입니다. 근데 로데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을 비롯하여 거기 안에 들어있었던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전해줘야 된다. 빨리 전해줘야 된다. 저 사람들이 지금 밤새도록 지금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온종일 기도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 귀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빨리 전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달려간 거예요. 자신은 비록 마리아 집을 섬기는 어린 하녀이지만 그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전해주러 간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이요,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탈옥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상하지요? 이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평안히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베드로가 탈출할 수 있도록,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었잖아요.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안 믿어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로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미쳤다. 네 제정신 아니네. 네 돌았구나. 라고 하면서 멸시하지요. 무시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이 로데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들입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 다, 거의 대부분 다. 베드로를 탈옥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아니다라고 하죠. 미쳤다라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로데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분명하다. 베드로, 무조건 베드로다 이거. 베드로의 음성이 확실하다고 강요해도 막 멸시하는 그것에도 전혀 굽히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결국은 또 한마디 더 하지요. 그거 천사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호천사는 그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용모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그거 천사일 거야. 수호천사일 거야. 그 이야기한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외면합니다. 잠도 안 자고 기도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고 기도 내용인데 응답이 되었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베드로의 탈옥을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복된 소식이 제일 먼저 들린 것은 로데라고 하는 나이 어린 여자 계집종입니다. 그렇죠. 복음은 늘 가난하고 약하고 미천한 자를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들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복음은 전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어떤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복음의 방향성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 부유하고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고 미천한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태어나실 때 가장 먼저 주님의 태어나심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양떼를 치고 있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나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지요. 당시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고 미천한 자들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만일에 로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베드로가 탈출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으면은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를 겁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입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시지요. 거기에 중요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곧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다라는 소리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가장 약하고 볼 것 없고 약해 빠진 미천한 자, 그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타이틀을 봅니다. 옷을 보고 집을 보고 차를 보고 명패를 보고 그 사람의 통장을 보고 그 사람의 학벌을 보고 그 사람의 가문을 봅니다. 성공을 했는지 못했는지 세상에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인간이 보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딴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본인 건데 뭐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중심입니다. 유일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51장 17절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중심입니다. 로데를 한번 보세요. 하녀지요.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로데라는 이름은 장미라는 뜻입니다. 유대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종이고 어린아이고 유대인도 아닙니다. 지금이야 여성 인권이 거의 남성과 동등하잖아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성의 인권이 거의 최고치에 달하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어린아이를 제대로 된 인격체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 심했습니다. 이게 보세요. 유대인도 아니고 종이고 여자입니다.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치지요. 예. 약함의 최저입니다. 가장 비천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종교적인 관점에서, 민족적인 관점에서 봐도 이 아이는 미천합니다. 사회적 문화적 관점에서 봐도 이 아이는 약해 빠지고 미천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예요. 로드는 그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곳 없는 약하고 미천한 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이 아이의 말을 쉽사리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그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담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지요.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이 아이는 자신이 믿는 바를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마리아 집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단지 이들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함정에 너무 쉽게 빠집니다. 교회마다 장로, 권사, 장집사, 선거를 하죠. 선출된 장로들의 모습, 대형교회, 좀 규모 있는 교회는 홈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밑에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거 보고 있으면요, 가끔은 좀 씁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같이 교회 장로님들이 세상에서 권세 있고 유명하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회사 대표, 기업 사장, 회장,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 고위 공무원, 유명인, 지역 유지, 이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이 없다거나 신앙이 없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신앙과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선출됐겠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겠죠. 안타까운 것은 왜 미천한 자가, 지극히 작은 자가 장로로 되어 있는 교회를 보기 힘든가 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직 신앙과 믿음으로만 평가하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외모를 보고 타이틀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베드로가 탈출했다라는 이 소식을 로데가 아니라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말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개 회장인 장로님이 이 이야기를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다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장담컨대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귀 기울여서 그들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100% 믿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수긍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믿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그런가? 라는 반응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믿을 수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로데처럼 이렇게 철저히 거부하고 무시하고 외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기도 응답이잖아요. 기도 응답이 됐다나는데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왜? 로데가 전해졌기 때문에. 약하고 미천한 자가 전해준 복음을 그들은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재미나게도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왜 하필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영국의 경험론주의자인 베이컨이 우상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지식, 이것을 인식하게 하지 못하는 원인인 선입견이나 그런 편견이 있다. 이걸 우상이라고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4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제외하더라도 이 중에 극장의 우상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치명적이고 파급력이 커요. 말 그대로 극장에 서 있는 자에 대한 동경, 믿음, 확증이 있다는 겁니다. 유명하고 권위 있고 출세한 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광고입니다. 광고. 매출이 잘 안 되는 기업 상품들이 있지요. 근데 한 번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을 합니다. 그러면 안 팔리던 그 상품이 미친 듯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요?
극장의 우상이죠. 저 유명 연예인이 소개하는 제품이니까 믿을만하구나, 좋은 제품이구나 라고 하는 편견이 그들에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죠. 대한민국의 경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노벨상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지금 통합 도서 순위 목록에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한강 작가의 책입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대표서적은 다 매진됐습니다. 없어요.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출판사에서 찍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바로 인간이 가진 극장의 우상입니다. 노벨상 수상하기 전이나 수상하고 난 뒤에나 책의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죠. 똑같아요. 근데 노벨상 받으니까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죠. 시선이 달라집니다. 노벨상 받았으니까 분명히 좋은 책일 거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받은 영화니까 좋은 영화일 거야. 그러면서 극장에 가고 책을 사고 그럽니다. 근데 아니죠. 받기 전이나 받은 이후나 똑같은 책이고 영화입니다. 받기 전에도 좋은 책이고 받은 후에도 좋은 책입니다. 로데가 전한 복음도 복음이죠. 그거 꼭 예수님의 제자가 전해줘야 그걸 믿습니까? 교회 목사님이 전해줘야 그걸 믿어요? 대기업 회장인 장로가 전해줘야 그걸 믿습니까? 계집종이 전해줘도 그건 복음입니다. 메시지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 봐요? 메시지를 봅니까? 메신저를 봅니까? 메신저를 보죠. 미천한 로데가 전해준 복음이라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어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응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고 미천하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증거되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위함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랑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죠.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물론 전하는 자가 거룩하고 신실하고 그런 모습 보이면 좋지요. 동일선상에서 메신저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동일선상에 있다면 우리 인간은 이런 함정에 너무 잘 빠집니다. 유명한 사람이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저 사람 말이 맞겠지. 니 뭔데? 니 아무것도 아니잖아. 보잘것없는 자잖아. 약해 빠지고 힘없고 미천한 자잖아.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함정에 우리는 잘 빠집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자와 무대 아래에 있는 자, 이걸 똑같이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외침에 귀 기울여야 될까요? 궁궐에 있는 자입니까? 시내에 있는 자입니까? 성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면 광야에 있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귀 기울여야 될 곳은 광야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무대 위가 아닙니다. 궁궐이 아니에요. 번화한 시내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세례안의 모습 봐도 알 수 있지요. 메뚜기 먹고서 지내고 그리고 털로 걸치고 살아갑니다. 물이 있어요? 물 없지요? 그러면 씻을 수 있겠습니까? 못 씻지요? 못 씻으면 사람이 어때요? 거지지요. 세례 요한의 모습은 거지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볼품먹고 평생을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외모 꾸밀 그게 어디 있습니까?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안 되고 그럴 마음도 없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광야에 외치는 자는 볼품 없습니다. 미천하고 약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사람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잖아요.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이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존귀한 자죠. 이들은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친 자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로데의 말에 귀 기울여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반응을 해야지요. 다른 것도 아니라 자기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된 건데 이걸 거부하지요. 이 로데가 굉장히 탁월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앞전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들을 향한 무한한 애정이 있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자마자 베드로인 걸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베드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듣자마자 베드로의 소리를 듣자마자 저거 분명히 베드로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차지요.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계속 핍박 주고 면박하고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잖아요. 이게 대충 알았더라면 이렇게 할 수 없지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 사람들이 안 믿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미쳤다 걷고 그러면 진짜인가? 내가 잘못 들었나? 라고 반응을 해야 이게 보통의 사람들인데 로데는 확신에 차지요. 그냥 음성만 듣고 말만 듣고 안 거예요. 여기에서 알았다라고 쓰여진 이 헬라어의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대체되는 게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좀 다니는 분들이라면 다 알죠. 이 야다라는 거. 알다.
그냥 머리로 깨닫고 이해하는 그런 알미 아니라 몸으로 체험되어지고 알아가는 그런 암.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 그 아는 것이 머리로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그런 알미 아니라는 거죠. 이 로데가 알았던 것이 야다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거 본능적으로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평소에 베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의 음성의 특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무조건 베드로다. 다른 사람일 수가 없다.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의 특징이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지요.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목자가 부르는 대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양의 특징입니다. 만일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면 양은 어떻게 될까요? 못 따라가지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소개했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흰 옷 입은 사람들은 주님이 어린 양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따라가는 자. 주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못 따라가는 거지요.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압니다. 주님도 그 양들을 알고 양들도 주님을 압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까요? 주님의 음성을 아니까 다 주님을 따라갈까요? 대표적인 말씀 있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교회 밖에 계시지요.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문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줍니다. 왜요?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음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문 밖에서 열심히 문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이시지요. 교회의 머리 되심입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안에 못 들어가고 계세요.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열심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게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고 베드로인 걸 깨달아요. 알았어요. 똑같아요. 예수님 역시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다, 예수다, 문 열어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문 두드리면서 누가 없냐? 누가 없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거 예수님인데? 본능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삶으로 알아야 돼요. 몸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소리는 분명히 예수님이다. 예수님 음성의 특징,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소리를 몰라요. 주님의 음성의 특징을 모릅니다. 로데가 베드로의 소리의 특징을 알았던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요. 그래서 문을 못 열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음성을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로데지요. 그러니까 로데와 같은 약하고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대체로 이런 사람들이 음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극히 작은 자를 멸시해서 안 됩니다. 대우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곧 예수님이고 그들이 문을 열어주는 자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라오디게 교회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채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문은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묵고 마십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핵심은 뭐예요? 그 한 사람이죠. 주님의 음성을 아는, 베드로의 음성을 알았던 로데와 같은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에 교회는 반응해야 돼요. 무시하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7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에 동일하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7 교회지요. 7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그 한 명은 제가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로데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주님의 음성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문을 열어야 주님이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지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야 문을 열 수 있는 거지요. 단언컨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부귀하고 강하고 능력 있고 세상에 권세 있는 자는 아닐 겁니다. 로데와 같은 자. 귀를 가진 자는 그 음성의 특징을 아는 자는 로데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일 거예요. 약하고 미천한 자. 그들에게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들을 대우해줘야 되고 존귀 여겨야 됩니다. 결국 닫혀진 문을 여는 자는 약하고 볼품없고 미천한 자지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로데처럼. 문을 여는 키가 바로 미천한 자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로데죠.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복음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될 수 있게 주님의 음성을 알아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닫혀진 문을 여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존귀히 여기며 약하고 미천한 자를 외면하지 않는 그런 멋진
교회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